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5월 6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6편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시편 6편 1절부터 오늘은 제가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은 의인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시편 5편을 말씀 상고했었는데요. 시편 5편에서 다윗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의인에게는 기도라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줬었죠. 그러므로 우리의 시편 5편에서는요, 의롭다 하시를 받은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6편에서는 더 놀라운 의인의 특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만큼 더 큰 특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오늘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게 복이라는 것 아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보셨는데 특별히 칭찬받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기도는 바로 세리의 기도였죠.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것만 반복했어요. 즉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저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다윗이 지금 회개의 특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적이 참 많았습니다. 당연하지요. 사탄은 의인의 형통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가족, 환경, 이 다양한 것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그것이 언제나 다윗을 위기에서 건지고 적들로부터 해방받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역시 다윗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율을 적신하이다. 그런데 다윗을 눈물을 내게 하는 많은 적들 중에 가장 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성급함,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한 실수,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윗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게 만들고 심지어 기도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상처를 이 다윗이
스스로에게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다윗이 행하게 되면, 즉 다윗이 죄를 범하면 이제 원수들이 득달같이 일어났지요. 얼씨구나 하면서 방아쇠를 여기저기서 당겨댔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화가 나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아주 다양한 악한 감정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그 배신감, 그건 말도 못하게 컸을 거예요. 어려울 때 다 도와줬었는데 내가 힘드니까, 내가 좀 실수하니까 저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구나. 이런 생각에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할 때 가차없이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5장에서 의인은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 다윗은 기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기의 죄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지은 죄가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다윗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2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죄가 다윗의 육체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영혼도 추락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류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이 죄를 지었고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뼈가 떨리도록, 몸이 상해지도록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은요, 자기 죄를 이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뼈저리게 아파하면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해도 남들은 모르기를 바랄 뿐입니다. 심지어 가인처럼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내 죄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요, 아주 작은 죄를 가지고도 탄식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상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의 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상황들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증거가 5절에 있습니다. 사방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사망 중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주를 기억하고 수월,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겠느냐? 바꿔 말하면 나는 살아있어서 주님을 기억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 나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 그리고 지금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 있으니 하나님 분명히 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셨다면 나는 회개할 기회도 없을 텐데, 하나님 이 죄인을 아직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사람들에게 느끼는 배신감, 원수에게 느끼는 분노 너무 커요. 자기 자신도 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기에 아직 살아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소망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고 회개할 수 있다면,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아직 죄악 중에 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기에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아직 회개하지 못했다면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적들에게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으니 회개할 수 있다. 살아있으니 회개할 수 있다. 나의 죄악으로 망가진 모든 것들 때문에 나는 슬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 살려주셨으니 나는 기회가 있다. 회개할 수 있다. 회복될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죄인은요, 살아있는 것이 슬픔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죄악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춰진 죄악, 해결되지 못한 죄악들, 그로 인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망가졌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직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앞이 깜깜하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겐 기회가 있구나.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은혜를 받겠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구할 것을 다 구하시고 오늘 승리하는 하루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2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도 거의 우리 모두가 죄를 질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회개할 때 받아주실, 용서해 주실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로 인해서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의인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감춰진 죄악이 있다면,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욕심 부린 것, 나쁜 생각했던 것, 그리고 사랑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미워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눈물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낭비하며 살았던 것들, 그래서 망가진 이 지구, 그리고 힘들게 사는 우리 가족들, 사회, 국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가 죄악 중에도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인이 자기의 죄악을 아버지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그 자체로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잊어버리지 말고 평생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회개하고 죄악 중에서도 늘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자신의 죄 때문에 움츠러들거나 도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새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